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세기에 미국 부흥운동의 지도자이고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뉴욕주 로체스터 지역을 돌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여러분 몇 달 만에 이 로체스터 지역 인구의 10%가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찰스 피니 목사님입니다. 자, 이 놀라운 소식에 일반 매체들도 목사님께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벨 클레리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벨 클레리는 찰스 피니 목사님의 중보기도자였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자서전에 이 아벨 클레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 여사는 항상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집회를 하기 전뿐만 아니라 집회가 끝난 후에도 그녀는 계속 기도했다. 아벨 여사는 사람들 앞에는 한 번도 나서지 않았지만 평생 동안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기도의 후원자, 중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기도의 위력들을 많이 몰라서 기도 부탁을 안 하기도 하고 기도를 내가 또 안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가장 놀라운 특권, 축복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 특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 특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라는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 특권을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기쁘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기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그렇죠? 150편까지 있으니까요. 1편에서 150편까지. 여러분, 이 시편이 기도라는 걸 아십니까? 시편은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데 다 기도입니다. 기도. 수많은 믿음의 기도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기도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에도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슬프게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특권,
무엇이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위력을, 기도의 파워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2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15절에서 19절, 그리고 3장 14절에서 19절, 이 2번의 기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자신이 목회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느냐? 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4가지를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인식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먼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내가 내 어떤 상황들을 보고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다다다다다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이것이 확실하게 인식되지 않으면 기도를 하고 나가면서 걱정될 수 있어요. 이 교회 문을 나서면서 머리가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지금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있냐,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식이 안 되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어때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했는데 어때요? 어깨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잔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지?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조명 하에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구원하신 성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기서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려면,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 어때요? 그분과 교제해야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많은 얘기를 해보고, 그럴 때 그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무엇보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통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넓은지,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대학교 때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대학교 때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레벨뿐만 아니라 신앙의 레벨이 결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졌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여러분 친해졌습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저는 풀러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거기서 박사과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총장님을 리차드 마우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책을 통해서 조금 알아요. 칼빈 신학에서 교수를 17년 한 거, 우리 총장님이 이 리차드 마우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네덜란드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신학자였는데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의 수제자가 우리 리차드 마우 총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총장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졸업식 때 총장님이 졸업장 주는 거 받고 악수 한번 하고 땡큐 하고 나왔어요. 근데 졸업식을 끝나고 났는데 사모님과 함께 졸업생들을 위해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사진 한 장 찍고 땡큐. 이게 전부예요. 제가 우리 총장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아브라함의 카이퍼 제자라는 거, 칼빈주의를 했고, 칼빈에서 17년을 가르쳤고, 2004년부터인가 우리 학교 총장이었어요. 한 10년을 하신 것 같아요. 몰라요, 제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이분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을 보면 그의 삶이 정말 멋지고 탁월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너무나 담대하게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살았어요. 탁월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찍 좀 돌아가셨는데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고 말씀하셨대요. 저는 동의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오지만 그분에 대해서 제가 리차드 마우 총장을 아는 것처럼 아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하고 별로 교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서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뭐예요? 핵심이 없는 껍데기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오 총장을 아는 것처럼 그냥 졸업장 받으면서 땡큐, 사진 한 장 찍고 땡큐, 이게 전부요. 평소에 저는 총장님 얼굴을 학교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데도. 우리 학과장, 아카데믹 딘, 그냥 사진 졸업 때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적어도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알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여러분 작은 일에도 너무 많이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오해하고. 여러분,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렇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바울의 기도는 뭐예요? 그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참 하나님을 아는 일이 쉽지 않은지 2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래도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좀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과 정말 좀 친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과 안 친해지니까 기도도 힘있게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도 기도할 수 있나? 쭈뼛거려요. 왜요? 안 친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기도하면서도 쭈뼛거려요.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좀 보내십시오. 아는 것은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유명한 사람 몰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또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그동안 거의 2년간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온도가 몇인지를 계속해서 적었어요. 이 방역하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뭐 해요? 내 이름을 적고 기도 시간을 적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노트가 바뀌어서 이렇게 기도 노트가 됐어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온도를 적던 이 교회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적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하십시오. 아,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기도 못해. 그래서 평생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철야 일하고 나서 힘들어서 못 가. 그래서 기도를 못해.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들 짬짬이 시간 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기도는 2주간으로 시작하지만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하나님과 가장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 핑계 대지 마시고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못하고 기도 못하고 철야는 피곤해서 못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셔서 기도가 삶이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주신 이 특권을 마음껏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내려와서 이런 보는데 그래도 멀리서도 오시고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알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이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눈이 열려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부르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있는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원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장, 사람의 핵심, 저는 사람의 엔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마음은 어떤 것을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 내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지를 몰라. 그래서 너무 주눅 들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왜?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뭔가 가진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나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여러분,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자녀로 만드는, 자녀로 삼아주는 신이 어디 있어요? 다 종으로 부리지. 다 종으로 부리지. 맨날 가지고 와라. 그런데 어떤 신이 자기의 자녀로 삼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부르심 안에는 엄청난 소망이 숨어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이 영적 눈이 안 열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죽고 주눅 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특별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의 집에서 정말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리고 보석으로 되어진 정금으로 된 길을 걷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어떤 신이 이런 배려를 합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열려져야,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마음 눈이 열려져야,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감사하게 되고, 이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섬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육적으로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도하십시다. 정말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기를. 두 번째, 마음 눈이 밝혀지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기업의 그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의 깨달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먼 얘기처럼 들려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그 기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유업이 있는데, 기업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깨달아져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까지도. 왜요? 우리가 누릴 것이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뭐가 배설물이에요. 더 움키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영적인 통찰력이 열려야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었어요. 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열려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보여지면 이 세상의 것들이 별것 아니다, 목숨 걸 일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안 깨달아져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면 그냥 배설물, 내가 언젠가는 그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애지중지했는데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손이 놓아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보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어때요?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믿음으로 해석을 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다.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도 어때요? 불평, 불만, 궁시렁. 왜? 그냥 이 눈은 떴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지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 눈이 안 열리니까, 눈은 가지고 있는데 눈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걱정하고 있고, 마음 눈이 열리도록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도록.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이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질적으로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이 좀 되면요, 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달라 보입니다. 왜? 이제 다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는데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신하들과 작전을 짜요.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작전을 짜고 가보면 이스라엘 왕이 다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그거를 다 채비를 하고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화가 났어. 아니, 내가 이렇게 계획한 거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냐?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거를 갖다가 방비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한 신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압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람 왕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겠어. 이 엘리사를 없애버려야 되겠어. 그리고 아람 왕을 출동을 시켜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군대로. 근데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수소문해가지고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 죽여버리겠다. 엘리사만 없애버리면 이스라엘 저거 먹어버릴 수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보니까 완전히 도단성이 아람 군대로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우리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게하시가 너무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좀 열어서 이 광경을 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보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호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게하시처럼 이 사환처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많아요. 이 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불말과 불병거를 갖다가 포위를 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도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궁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자, 우리 세 번째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이 네 번째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에베소 성도들이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으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것도 믿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농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먹고 살았다.
거기에서 인구도 증가하고, 그렇죠? 믿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과거에는 일하셨는데 지금 나에게는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는 안 믿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홍해도 가르셨어. 여리고 성도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만 살아계셔서 능력을 베푸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거는 좀 못 믿어도 돼. 그죠? 이미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베푸실 능력을 믿으셔야 해요. 예, 말씀으로 창조 이미 다 되었어요. 그렇죠? 홍해도 이미 갈라졌던 일이에요. 여리고성도 이미 무너졌던 일이에요. 이런 거 조금 잘 못 믿어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정말 능력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남의 일은 믿어주고 남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멘해. 내 삶에는 그분이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베푸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셔. 기적을 베푸셔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러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아요.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믿음이 없었던가, 기도를 과소평가해서 기도하지 않았던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냥 던져준다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내게 보고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삿대질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이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 믿음이 없었겠죠.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래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너무 한탄스러워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더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서 응답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졌어요. 물론 하나님은 뭐 70억 인구가 다 기도해도 다 응답하시는데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인데 기도하는 자들이 없어져요.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기를 원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생겨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껏 사용되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엠 바운즈라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엠 바운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 기도인데 그래서 기도보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보다 내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는 놀라운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기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저는 2007년에 미국의 플러에 박사과정을 하러 갔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너무너무 더워요. 예, 그죠? 38도, 40도. 저는 이 캘리포니아가 북반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똑같은 날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7월이 되면 장마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장마가 안 오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달라요. 북반구인데도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식했어요. 그냥 우리나라하고 똑같겠지. 아, 그러면 지금쯤 장마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근데 비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자꾸 타서 죽고 스프링클러를 돌리기는 하는데 자꾸 단수가 되고 호버 댐에서 물이 오기는 하는데 물이 적으니까 자꾸 단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하루카하고도 통화했는데 지금 미국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가 안 와서 계속해서 단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무식했잖아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장마가 와야 되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저녁 9시만 되면 무릎 꿇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카페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9시가 되면 딱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왜? 무릎 꿇으라고 하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달라고. 불 다 타 죽어요. 무식한지도 모르고 불 다 타 죽어요. 비를 달라고. 네, 이 캘리포니아는 겨울에 1월 정도에 비가 많이 안 오고요. 조금 와요.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래서 진짜 캘리포니아는 불 한 번 나면 다 타잖아요. 그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엘리사나 엘리야도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비가 3일 동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가지고 비 왔어요 막 좋아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그랬더니 그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박선교사가 기도했어? 이상기온이야. 여름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비가 왔어. 한여름에. 여러분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구름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 캘리포니아로 왔다고. 여름에 비가 안 오는데 저처럼 무식하게 그래도 기도하니까 3일 동안 비가 왔어요. 몇 방울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식하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냥 하나님이 무릎 꿇어 그럴 때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기도를 과소평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무릎을 팍팍 꿇으십시오. 아끼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복을 안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도 외에는 우리가 경험할 길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인색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영적 통찰력을 달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껍데기만 와서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핵심이 없는 껍데기 성도님들이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 너무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일당 100, 일당 1000을 할 수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그냥 틈만 있으면 자꾸 무릎 꿇으세요. 어디서든 무릎 꿇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제가 오가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무시로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는데요. 집중력 있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에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